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인데 단지 4,000년 전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우리가 믿는 진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믿음론, 구원론, 섭리론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그 신앙 체계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다 나타나 있어서 그 신앙의 체계를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다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웁시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는가를 알면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구절 잘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은 결국 실체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 개인의 소망이나 내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가 바라던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나중에 그 소망이 꺾여져서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달달한 음식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보다 생각이 훨씬 넓죠. 내가 바라는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건 훨씬 더 광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었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는 게 그게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성경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의 교훈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냐? 일부 없어지죠. 그러나 완전히 의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여러 유혹하는 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빠지잖아요. 믿음의 여정 속에는 여전히 유혹과 의혹과 이런 것들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반드시 그런 질문이 생각을 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을 살았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이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 제도도 행하라고 하시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의혹의 강은 흐르고 있었다. 여전히 다른 한켠에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인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었다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번 드라마로 만들면 아니 이런 놈 맞나? 하나님이 책망이라고 해야 될게. 네가 믿음으로 내게 인정받은 아브라함 맞냐? 참 부끄럽다 해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태도를 예견한 것과 같이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로부터 2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는다면 참 큰일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과 다르게 마음의 말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 마음의 말이 있었어요. 아니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나 되었고
내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아들을 주시면 이 이스마엘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캐치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자기의 갈 길이 있어. 너는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갈 게 아니고 사라가 내게 내년 이맘때에 날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 아들의 후손과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거야. 참 하나님도 쉽지 않아. 인물은 계속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 동안 계속돼야 돼.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셔야 돼. 계속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되고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그 사람이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참 하나님 잡도 엄청나게 고단한 잡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자, 네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가 약속한 후계라고 정할 하나님으로 보이니? 인간이 해놓고 그 인간이 한 것의 결과를 내가 내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펼쳐나갈 하나님으로 보이니? 나는 그런 과정으로 일을 하지 않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비록 100세고 네 아내가 90세여서 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있을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가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직 수준이 한참 밑에 있어. 아브라함은 설득하시면서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삭.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상당히 코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 속으로 웃으며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웃음은 약간의 불신의 웃음이거든요. 약간의 비웃음성 웃음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는 아브라함의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혀 웃는 불신의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 나중에 사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1장 6절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죠. 이삭을 안고 웃는 거예요. 내가 90세 아들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즐거워서 웃는 그 웃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믿음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점진적, gradually.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계시해 줄 때 한 방에 모든 걸 알려주시는 일이 없어.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등산할 때 산을 걸어서 올라갈 때 한 모퉁이 돌면 또 한 모퉁이 나가고 한 모퉁이 돌면 또 한 모퉁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모퉁이를 돌 때는 좀 내려가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있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한 모퉁이를 돌아서 또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면서 인생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만일 쉼이 없이 올라가는 것만 있으면 다 지쳐서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한 방에 모든 걸 안 알려주시는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 보세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산수를 가르쳐야 될 나이에 미적분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다 수준이 있는 거죠.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모든 걸 가르쳐 주면요,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혼돈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앞으로의 생애를 다 보여주세요. 근데 만일요 10년 후까지 매년마다 아플 건데 예를 들면 10년 후까지 아플 것을 다 보여주면은 포기할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나아.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돼. 그래서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에요. 미리 보여주면 나자빠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면서 믿음이 키워져서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볼 때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걸 보여주면 절망해.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나갈 때는 그 단계에 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어느 도시로 가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방향만 딱 가르쳐 줘. 서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어디로 가요? 그건 아직 안 가르쳐 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년 이맘때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삭이다 하고 지정해 주시는 것.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는 거구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구나.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또 반복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번 강조해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점도 있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른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밤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밤에 나가서 이 사실을 깨닫고 밤에 나가시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밤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봐야 되죠.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될 거냐? 무슨 믿음이 아브라함과 나와의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그에게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우리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어가 있고 그 우리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는 뭘 믿고 의롭다함을 얻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거를 2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여기 내어줌이 되었다는 말이 사실은 죽음에 내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한 분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렇게 행하였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주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저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 십자가 속에 함께 달려있는 나를 봐야 돼. 이것이 복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확실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4장 2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고 나의 거룩함, 나의 제사함, 나를 의롭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십자가를 못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만 가지고도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뒷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아주 명확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놀랍게 관찰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Galatians chapter 3:16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기억납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그와 비슷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예, 한번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은 단수와 복수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 용어에 이 영어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단수와 복수가 상당히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 복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관사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갑자기 언어학자가 됐어. 바울이. 그래가지고 단수 복수를 따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그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내 자손이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독생자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자손이라는 거예요. 복수 안 썼다 이거예요. 단수를 썼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실 후손인 예수님을 미래로 본 거죠. BC 2000년에 자 우리는 지금 AD 2000년에 사니까 거의 평균적인 시간대로 볼 수가 있어요. BC 2000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AD와 BC가 갈라지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AD 2000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후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 속에는 그 후손이 그리스도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 그리스도였으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믿은 것이 되는 셈이고 2000년 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이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도 밤의 한 경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믿었고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 혈통적인 자기의 민족적 후손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후손은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했다는 관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내 후손이라고만 딱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그 단수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 6장에서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 리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 후에 믿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확신을 아브라함처럼 가져도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구원관과 의인론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저도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겨자씨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겨자씨를 조금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이렇게 모여들으니까 콧바람이 나오니까 날아가.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확 날아갈 정도로 가볍고 작아. 겨자씨가. 그래서 다음부터 보니까 그걸 비닐로 랩해서 가져오더라고. 안 날아가니까. 그렇게 작은 게 겨자씨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위대함. 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주 적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기적도 나타나고 그 믿음 때문에 불가사의한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 아슬아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그만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조그만한 믿음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서, 그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나무도 될 수 있어. 근데 나무가 된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지금은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못 줘.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면 나무가 돼가지고 내 나무의 가지 사이사이에 수많은 새들이 앉아서 나무의 은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능성이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세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기다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아 하면서 이 톤으로 와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그건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사무엘처럼 말이에요. 정말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킬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우리는 세상에서 뉴스를 들으면요,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한국 뉴스 들으면 막 실망스러운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막 흐트러집니다. 모든 듣는 뉴스들은, 인포메이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영향을 줍니다. 정말 영향을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어서 완전하게 우리가 소화를 못 해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요. 그래서 내 삶을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믿음이 half, 반절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반신반의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이 내 믿음을 키워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도 책망하지 말고, 적은 믿음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그 씨에 싹이 나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면 거목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내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절망하지 않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해 보입니다. 15장에서도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17장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다시 믿는 믿음을 통해서 17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이 제대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소망도 10대의 소망 다르고 20대의 소망 다르고 30대가 달라요. 60대가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80대, 90대가 달라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겠습니까? 100세 먹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0세 먹은 그분이 좋은 차를 갖기를 소망할까요? 좋은 집에 살 걸 소망할까요? 세계 여행을 다닐 걸 소망할까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나이 70대면 여행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면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10대, 20대는 자기가 잘나서 세상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환갑을 한 바퀴 돌면 60이잖아요. 60을 넘어가서 두 번째 환갑을 시작까지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가 5장에 로마서 5장에 가면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소망을 땡겨서 우리 젊을 때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갈등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15장에도 의롭다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옆에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자신에게도 스스로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있어. 그러나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내 믿음도 자라게 하신. 그래서 이 세 번째 오늘의 주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이거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게 4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엄청난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고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시작의 하나님이고 마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시작한 일이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이며 내가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었다. 너의 죄는 내가 대신해서 죽었고 너는 나의 의를 가져가서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를 믿느냐? 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 귀한 진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에 믿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다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말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때로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확신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